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상징들 하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한 4가지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3가지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5장 4절까지는 이렇게 머리털 털어 이렇게 상징이 나오는데 이 3가지 4가지를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이렇게 우리가 이 징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넘길 수 있을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 회개하면은 준비하셨던 그 심판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없애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심판을 얘기하면은 그 심판 어떻게, 이게 고민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심판에 대한 그 고난을 심판에 대한 환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심판을 그래서 제일 적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때 바로 회개하면은 거기까지밖에 내가 피해를 안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빌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심판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지금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가정한 짓을, 가장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틀림없이 이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자꾸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요즘 우리가 말씀지마를 살다 보니까 이게 그림자 세력들이, 딥스라고 말하는 그 세력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다 이렇게 계획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벌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인식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 인간의 세력이라든지 딥스 세력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은 거,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에스겔이 예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에스겔을 다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해서 임하겠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그 죄까지 더해서. 그래서 4장에서는 4장, 5장, 4절까지 연결됩니다만은 17장에서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거니까,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니까 너희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해서 박석이라는 얘기는 이게 점토판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점토판에다가 뭘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그 점토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성을 그리라는 얘기는 요즘 쉽게 이해하게끔 얘기한다면은 그 갖다 놓고 모형을 만들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 모형을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쌓기도 하고 뭐 걸치기도 하고 그래 놓고 그 성을 둘러싼 완전히 포위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또 세우라는 거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운제라는 얘기는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성을 이렇게 공성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을 공격하는 그 전쟁을 벌일 때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아주 높다란 기다란 게 그 뭐 사다리도 놓고, 또 그게 또 불안하니까 위에서 막 내치고 하니까 아예 나무로 이렇게 탑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위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기구 있잖아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얘기는 흙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이 높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흙을 성 높이만큼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어마한 경사지게 쌓아가지고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령하기 어려운 성들, 그런 성들은 대부분 긴 시간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계속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군사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는 이게 커다란 통나무가 앞에 뾰족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속이나 노시나 뭐 금속을 씌워가지고 뾰족하게 씌워가지고 그 성문을 깨뜨리는 장비 있잖아요. 성문을 깨뜨리는 장비이고, 그거를 세우고, 또 3절에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을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했어. 그리고 나서 뭘 또 하냐면은, 전철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 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뭘 굽고 할 때에 철판을 놓고 굽는데, 그걸 이렇게 에스겔이랑 그 성하고 사이에 세워가지고 철성을 만들어라는 거죠. 철성을 쌓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을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해서 에스겔이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또 뭐 토둔을 쌓고, 또 이렇게 사다리를 걸쳐 놓고 공성태를 갖다 놓고, 이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데, 에워싸가지고 공격당할 것인데, 에스겔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그 사이에 그 철판을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안 돕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석이 가로막아져 있어가지고 전혀 돕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 뭐야, 예루살렘 성 같은데 이렇게 다 둘러싸이네, 이렇게 시청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이거 예루살렘 같은데 예루살렘이 포위됐네,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에스겔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게 말을 못 하잖아. 이 혀가 편장에 붙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눈으로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세워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예루살렘 성 같은데 이렇게 공격도 하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철판은 뭐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우신가 보다, 안 돕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완전히 철성이 이렇게 가로막아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놓고 4절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한쪽 이렇게 몰아 누워가지고 이게 왼쪽으로 눕는다는 얘기는 북쪽을 향해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동쪽을 주로 이제 정면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한쪽으로 누우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철판을 세워 놓고 거기 옆에서 이제 모로 이렇게 왼쪽으로만 누워 있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향하지 않고. 예,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이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390년 또 40, 유다를 향해서는 40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390년하고 40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거는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 뭐 그 두 개 합하면 430년이 되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뭐 나그네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그러한 것을 또 올리기 위해서 430년을 했나? 근데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390년 해가지고 390년은 또 억지로 끼워 맞추면은 뭐 여로보암이 이렇게 남유다와 갈라졌을 때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던 그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귀환 때까지 그 기간이 아닐까. 그럼 유다는 왜 40년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 귀환하라는 조수가 내지는 그때가 뭐 얼추 비슷하게 40년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석연치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갈라졌을 때부터 시작하고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유다도 그 전에 많은 죄를 졌는데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390년이 뭘 의미하는지 40년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서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이미 망해져 흩어져 있어요. 이미 죄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유다 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지금 흩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포로 귀환할 때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국민에 사는 그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얼마가 회복돼 가지고 포로 귀환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또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지파도 이렇게 정체성이 막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정확하게 누구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유다보다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다라는 얘기는 남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거든요. 남유다에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제 남유다에 속해 있고 했는데 속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그 정체성을 유지한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는 막 섞여버렸어.
그래서 정확하게 로벤, 시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 열 지파는 이게 제대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얘기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이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중심으로 된 그런 얘기 때문에 정체성을 계속 이어온 것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 지파밖에 없어. 나머지는 흐지부지 해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유다보다는. 그렇지만 390일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지, 40일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지, 40일은 주로 고난의 시간들을 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오랫동안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그 퍼포먼스로 이게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표시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뭐로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마, 다른 꼼짝하지 말고 그렇게만 누워있어 하고 390일 동안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24시간 내내 390일 동안 계속 누워있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살 수가 있나요? 모형을 지어놓고 이게 다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지어놓고 이게 시간이 날 때 뭐 특정한 정한 시간이 있겠죠. 그 출퇴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 왜 저렇게만 누워 있어? 또 어디 몇 시간 동안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식사할 때는 일어나서 또 식사하고 또 머리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흐트러 할 때도 흐트러 가고 다 끝나면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집에 가서 이제 자다가 또 아침 되면 와가지고 또 밥 이렇게 해먹고 나머지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밥 해먹고 누워있다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정한 그 시간에 지금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지고 누워있는데 그거는 이만한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 유다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죄를 담당하게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움직이지 못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반드시 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7절입니다.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말이 없지만은 행동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제대로 이렇게 팔을 벗고 이렇게 예언하라는 얘기를 제대로 안 찾아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헐벗은 상태로 이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포로 되고 또 예언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해가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가 되겠죠.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해서 한쪽 모로 누워가지고 이게 몸을 눕히지도 못하고 왼쪽을 돌리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계속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390일 동안 그러니까 저거 할 동안 퍼포먼스 할 동안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불편한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불편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포로들의 비참한 상황을 포로들의 그래 비참한 상황을 이게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놓는 날수 곧 390일을 먹되. 그래서 모로놓는 그 날 동안은 계속 이 먹는 음식을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 양이, 전체 양이 한 끼도 안 돼. 우리가 먹는 한 끼 정도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한 끼도 잘 안 되는 그런 양을 하루를 먹는데, 그 또 이게 맛있는 걸로 먹는 게 아니라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섞으면은 그렇게 별로 맛이 없다고 그래. 별로 맛없고, 뭐 요즘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이렇게 감미료도 넣고 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그런 빵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섞어가지고 굽는데 제대로 맛도 없고 양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섞어서 먹냐면은 양이 모자라니까. 밀이 부족하고 보리가 부족하니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식량난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식량난이 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뭐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량 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는 날수 곧 390일에 먹고 390일에 먹고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또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그래서 흰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런 컵으로 한 2컵 정도 된다고 해요. 흰이 몇 리터 이렇게 내가 적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한 2컵 정도를, 요 2컵 가지고 하루를 마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물 1리터 이상은 꼭 먹으라고 자꾸 권하잖아요. 그만큼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조하고 또 이렇게 덥고, 낮에는 덥고 하는 중동 지방은 아니니까 조금 날수가 경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물 2컵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 하면은 굉장히 목마른 갈증을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그 식량뿐만 아니라 물 부족 상태도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에 샘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포위당하면은 물 부족 사태를 바로 겪게 된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머리를 써서 저기 실로암이라고 이렇게 연못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기온이라는 그 샘물이 풍족한 그 강이 있는데, 거기서 그 수로를 뚫어서 지하로 수로를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좀 깊이 이제 계단으로 해가지고 내려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 뜻인데, 그러니까 그 기온이라는 그 샘물이 있는 그 강에서 그 물을 이렇게 아주 이제 얼마나 경사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을 이렇게 포위해도 물은 안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왔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죠. 적군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물마저도 메말라서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다가 예를 들어 그 시험 도로는 수로로 막힌다든지, 아니면 그 샘 자체가 거의 말라가지고 물이 별로 없다든지 하면은 물이 안 들어오겠죠. 어쨌든 간에 물 부족까지 사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울지니라. 그래서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거를 땔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부족도 온다는 거죠. 땔감 부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 먹으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일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고 더럽고 또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이러한 상황으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상징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14절입니다. 내가 가는데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부정한 행위라든지 부정한 음식들이라든지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인분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래서 쇠똥을 가지고 대신 구우라는 거예요. 다 똥이지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을 주로 먹잖아요. 풀만 먹기 때문에 변에는 그 섬줄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그걸 말려 가지고 땔감으로 지금도 땔감으로 쓰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똥은 똥이죠. 그래서 여기 부정한 떡이라는 얘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섞어서 먹는 것을 부정하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먹을 때는 이것저것 먹을 수 있죠. 빵도 먹고 또 빵에다 콩 섞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양념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 먹을 때 반찬도 먹잖아요. 다 섞어서 먹는 거 어차피 비벼 먹거나 같이 먹거나 어차피 다 섞이는 건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우리나라 비빔밥일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비벼 먹든지 그냥 먹든지 어차피 다 섞이는데 그래서 그걸 먹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인분이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인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합주의를 굉장히 이렇게 경계를 하셨어요. 절대 혼합하지 않도록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종교와 여호와하는 신앙이 혼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하셨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밭을 갈 때에 소나 다른 낙이나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같이 결의하지 말아라. 소는 소, 낙이는 낙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다르게 하면은 일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씨름 뿌릴 때도 막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뿌린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 때는 밀로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보리밥 먹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가정한 것이 아니라 인분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진을 이렇게 네 진으로 만들어서 세지파 세지파가 네 진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 인분은 진 밖에다가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래서 화장실 가면 어떤 분은 화장실 가려면은 동네 밖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서 여유가 있으면 가서 해야 되고 급하면은 얼른 이렇게 보고 싸가지고 진 밖에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분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린 거라 하더라도 태워가지고 바로 하면 부정한 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땔감도 부족해,
에너지 난을 겪게 되고 식량난을 겪게 되고 식수난을 겪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게 비참한 상황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먹고 경급 중에 떡을 달아먹는 자에게는 굉장히 급하게 갑자기 겁을 먹은 상태에서 덜덜덜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달아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민답이라는 얘기는 민망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넋을 잃어버린 황폐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고 먹을 걸 먹게 되고 뭐 물을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그게 사람 사는 거냐는 거죠. 먹어도 먹는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섞어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양이 조금밖에 안 되고 그것조차도 먹을 때에 편하게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떡을 굴라면은 인분 마른 거로 겨우 그거 구해와가지고 불 때 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그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게 불안하게 먹는다는 거죠. 겁을 먹은 상태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겁 먹은 상태에서 먹게 되고 또 이게 완전히 넋을 잃고 황폐한 그러한 상태가 된 모습에서 답답하고 또 민망한 상태 또 그런 상태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다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래서 서로 피차에 민다하여 여긴다는 얘기는 똑같은 형편이라는 얘기예요. 나나 너나 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태에서 겁을 먹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먹고 덜덜덜 떨면서 먹고 그리고 똑같이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넋을 잃고 이게 뭐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잘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먹을 거 있으면 조금밖에 못 먹는 물도 조금밖에 못 마시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나오는 터럭 퍼포먼스는 그 상징은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사라질 것이고 또 뭐 불타버리고 죽게 되고 또 전쟁의 이런 전쟁의 양상 피해를 입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흩어진 상태에 있는 그들 중에 또 일부는 또 남겨두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로 누워 있다가 또 먹을 때 되면은 또 이상하게 또 조금만 먹으면서도 막 섞어가서 다 먹고 또 부를 때는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 해와가지고 뭐 그때는 뭐 나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데 그냥 소똥 원래 인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똥 가지고 불 때 가지고 결국 이게 덜덜덜 떨면서 막 불안한 상태에서 민망하고 또 뭐 넋을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390일 또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왜 저러지? 이거는 뭐고? 예루살렘 성은 이게 완전히 포위당했는데 망하겠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지만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보고도 안 돌이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물론 뭐 에스겔에게 얘기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일단 전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도 구체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이 심판이 벌어질 거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와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뭐 이 요한계시록을 뭐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벌어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라는데 그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공덕